오늘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신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자병법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요. 그게 무엇이에요? 지피 지으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다 이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손자병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원래 이긴다는 승이라는 표현보다는 위태롭다는 태를 선택해서 불태, 위태롭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적의 장단점을 알고 또 나의 장단점을 알게 되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명심보감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태공이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용량타인 선수자량이라고 해서 남을 알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먼저 나 자신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을 아는 것은 둘째치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냥 너의 분수를 알라, 너의 처지를 알라 이 정도 생각하지만 사실 철학자가 이야기했을 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좀 더 깊은 의미일 것 같아요. 최소한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철학이고 지혜이고 지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주제 파악을 잘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 자신은 어떻게 우리를 보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틀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러나 그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설교 제목으로 나는 그죠? 메시아가 아니라 메신저다라는 것들을 세례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또 구원이 이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쓰여진 단어 바라고 기다린다라는 단어는요. 프로스토카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몹시 기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기다린 것이 아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몹시 기다리는 것을 프로스토카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그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보면 사람들이 심중에 생각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심중에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 답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들이 심중에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세례 요한에 물어보기도 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본문의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n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no라고. 나는 아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메신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메시아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자신이 정확하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16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한 거죠.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과 불로 줄 것이고 또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도리어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부족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문화를 생각하면 신발을 벗기는 것은요, 굉장히 집에서 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것이 바로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기는 것이.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분은 메시아이지만 나는 그분을 섬기기조차 부족한 종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뭘 부탁하면 노, 거절 잘 하십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저는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친한 친구가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없다. 끊어. 이렇게 하시나요? 그런 사람 거의 없지요. 네. 하기 싫은 일을 부탁해도 관계 때문에 그 일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고요. 전화상으로 뭘 판매하기 위해서 전화 걸면요, 끊지를 못합니다. 그죠? 바쁘다고 끊어야 되는데, 그죠? 혹시나 이분이 그래도 한 30초라도 들어줘야지 월급을 타지 않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죠?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절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다는데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렇죠? 친구가 부탁했는데 거절하면 깨질까 봐 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걸 놓칠까 봐 이 거절을 못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거절했을 때에 일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죄책감 때문에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 거절하지 못하세요? 예전에 참 많이 읽었던 책인데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표지를 보시면 노라는 단어가 있지만 알다라는 노라는 단어가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원래 원어의 이게 책 제목은 바운더리라는 책입니다. 경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경계가 있어야지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선이 있어야지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특별히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바운더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서적인 바운더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의견이 무엇인지를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과 충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감정적 바운더리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다른 사람의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어려움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바운더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의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지 그 경계를 알아야지 내가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신체적 바운더리는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내 체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알아야지 노라고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라고 말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이타적인 부분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 아니에요? 노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좋은 대우를 받을 텐데 그런 노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도 분명한 경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 경계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예수님을 비교해 보니까 자신을 알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사갈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을 묵상하다가 자신이 누구인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가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기질이 뭐고, 내가 은사가 뭐고, 내 능력이 뭔가 그것을 알아가면서 내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점 알아가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고 자란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적인 의미에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례 요한 자신은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가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생각하니까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도 괜찮다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의 삶들 살아갈 때에 그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한테 비방받아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이 올라간다면 우리는 쇠하여도 괜찮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어디 기질이나 성품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해 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이란 거울을 비춰서 보았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쇠하여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흥할 수 있다면 우리가 쇠하여도 괜찮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옆 사람이 그죠?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또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데 이 글로벌 리더들의 특징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최고자에 오르는가라는 책을 보면 이 글로벌 리더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강인함과 따뜻함이라는 것이에요. 글로벌 리더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강인함과 또한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좀 쉬운 말로 하면 아주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책에서는요, 진심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가운 카리스마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잘한다 그러면 우리는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죠? 굉장히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면요, 한없이 꺼져 내려갑니다. 그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 책들을 쭉 보면요, 남 눈치 보지 말고 살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눈치 보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요. 피곤한 줄 모르는 분들은 피곤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피곤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집에서 아내가 계속 뭐라고 한다? 남편이 편하죠? 불편해요. 그죠? 어렵고 힘들죠. 근데요, 욕 먹어도 괜찮아 라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은 좀 달라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라도 괜찮다. 이 저자는 피에로의 얼굴에서 현대인의 모습을 본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피에로는 웃고 있지만 사실은 그 웃음이 가장된 웃음이잖아요. 자기의 모습에 의해서 웃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웃기기 위해서 웃는 그 모습, 가식적인 모습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 뒤에 숨은 자기의 모습은 너무나 슬프다, 힘들다, 그래서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착각하고 핑계대고 가식 있고 비교,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데, 그런 거 좀 떨쳐버리고 욕먹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너무 완벽한 사람을 꿈꾸는 것 같아요. 욕 한 번도 안 먹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욕먹어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네. 욕먹어도 괜찮아요. 오래 살 거예요. 네, 오래 살 거예요. 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한마디에 그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저렇게 내려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휘둘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블레셋의 전력이 한 10배는 더 많았습니다. 싸워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리고 싸워야 되는데 늦게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지요.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되기 시작합니다. 다 흩어지고 나면 어떻게 싸우냐? 사람들이 웅성웅성됩니다. 급기야 이 사울 왕은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이 드립니다. 자신이 드리고 전쟁에 나아가죠. 전쟁에 나아가죠. 성경은 뭐라 표현하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은 사울 왕이 부득이하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선지자 늦게 오고 사람들 뿔뿔이 흩어지니까 싸워야 되는 상황 속에서 빨리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망령되이 행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뒤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아말렉과 싸우는데 다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진멸하는 것은요, 적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소, 양 있는 것들 모두 다 태워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귀에 소의 소리, 양의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때문이에요. 15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 보기에 좋은 것 남겨두고 진멸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지요. 듣는 척한 거지요. 1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행하였나이까. 사울 왕은요, 자신의 귀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소의 소리, 양의 소리가 들렸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너무 귀담아 들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명확히 알고 오늘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는 깨닫게 돼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그죠? 자신을 알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마지막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말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 하십니까? 좋은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나오고 포악한 자들이 나고 악행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너의 하나님도 이제 어디 있느냐 이야기하지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봐요.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자신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이사야 43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방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물어보실 거예요. 거기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누구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소유다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비방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자신을 깊이 연구하다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이란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분은 구원자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쇠하여도 괜찮아요. 욕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죠. 또한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잘한다 그러면 교만해지고 잘 못한다고 하면 거의 자존심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라고 말씀하시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 지키신다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들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